불렀어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1월 31일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소리 잘 나오나요? 네, 이 시간 함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교사라는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그 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 가정, 복음이 필요한 그 학교, 복음이 필요한 학원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모른 채 힘들어하고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서 지쳐하고 낙심해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원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라방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했던 가사처럼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라원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 벌써 다가왔습니다. 2월 5일, 6일 이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줌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줌으로 비접촉 수련회를 하지만 그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의 장이 이번 라원 고등부 겨울 온라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꼭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이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잘못된 기독교 단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 댓글 한번 제가 캡처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은 이 몇몇 교회 단체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이따금씩 욕을 먹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단체는 이상한 단체다, 사이비 단체다, 정상적인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끼리 통하는 변명이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기독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되게 더 어려워진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저 이상한 단체들, 이상한 사이비들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핑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전 세계가 70개국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신 것은 전 세계로 복음 전도가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전 세계, 온 땅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면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원 등등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를 지금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0인이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복음을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더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0명이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딱 그 숫자만 놓고 보았을 때 70명이 결코 큰 숫자가 아니죠. 여러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내용이 이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골목만 살펴봐도 교회 옆에 교회, 여기 봐도 교회, 네, 저기 봐도 교회. 또 이제 한국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보면은 다 불이 빨갛죠. 십자가 불. 네, 다 교회 불로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여전히 필요할까요? 네,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했듯이 언론에 비춰지는, 매스컴에 비춰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저 몇몇 교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언론에 비춰지는 이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게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많은 만큼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참된 일꾼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디 가면 라목교회 다닌다고, 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죠. 물어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곳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양만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추수할 일꾼으로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친구들한테 또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도 뺏기고, 또 체력도,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나의 시간,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의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참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사실 언론에 비춰지는 그 이상한 교회 단체들을 우리가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엔 우리와 똑같이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돈주머니나 여분의 신발이나 배낭을 챙기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네, 여행 가기에 앞서서 어때요? 돈주머니, 또 신발, 배낭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챙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전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뒤에서 이 전도 여행 중에 뒤에 부분을 보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것은 좋은 거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왜 예수님께서 무난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네, 이것은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한 번 무난하면은 최소 30분 정도는 근황을 나눴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세하게 근황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그 사람을 무난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할 때 무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의 사적인 시간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우리의 것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시간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쉽나요? 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70명을 전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어린 양이 1위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잡아먹힙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무조건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내가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누가 이렇게 죽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쉽게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 어린 양도 본능적으로 이 1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죽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양도 우리가 1위 가운데로 보내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고 안 들어가려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죄로 인해 너무도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본능적으로
자기 희생이 필요한,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러한 전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네, 이런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리 가운데에서 들어가셔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익들을 다 포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을 보내어서 하는 그 종의 말이나 행동은 곧 보낸 사람의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냄받은 사람은 그 보낸 사람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 복음이 필요한 그곳, 가정, 학교, 학원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께서도 희생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도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가득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받아들일 사람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여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도 지금 보여지는 이 교회의 이미지들 때문에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이 복음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몇 교회를 탓할 필요 없다고 아까 말했죠. 우리만 돌아보아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들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교회 이미지가 참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에 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정말 죽을 듯이 힘든 복음만이 답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사람의 이기심으로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게 된 이 지금 시점에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들, 우리의 관심들,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포기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꼭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가정, 학교, 학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추수할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몇몇 교회들을 우리가 욕할 것 없이 나도 지금 나의 이기심 때문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분명히 따릅니다. 어렵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지금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친구들이랑 놀기도 바쁜데, 지금 게임 승급하기도 바쁜데, 지금 애들이랑 관계 유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내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무슨 전도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되지만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것들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필요를 조금 내려놓고 남을 위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우선하고 예수님처럼 져주고 양보하며 내 꿈, 내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나의 시간을 조금 포기해서 시간을 써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것들을 포기함으로 꼭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로 복음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이때에, 교회 다닌다고조차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이때에 예수님을 따른 자기 희생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말하기가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남들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며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고등부 남원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광고하고 있어가지고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늦었으니까 안 해야지 라는 생각 마시고,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막 저희가 찬양팀을 꾸리고 이제 찬양 녹화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찬양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리고 한나쌤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심심하실 때 언제든지 신방 요청해주세요. 어제 오랜만에 이제 제가 통화가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통화가 안 됐는데 통화가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쓸 준비는 돼 있으니까 또 시간도 제가 넉넉하게 잡아줄 테니까 밥 사달라고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2월 5일, 6일 이번 주 금토 무슨 날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고1 학생들, 많은 고1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날이 있죠. 바로 우리 고등부 겨울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기초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들, 네,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임들, 프로그램들도 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고민하고 아이디어 짜고 해서 준비해 두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재미와 상품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답답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끝나고 잠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방 나가지 마시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자면은